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저는 오늘 이 밤부터 여러분들과 수요예배, 제가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주일 또 그리스도, 아마 이번 돌아온 주일까지는, 주일 예배까지는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수요예배 시간은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이후부터는 주일 설교는 약 한 10주 이상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는 아마도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PPT 한번 넘겨주시죠. 왜 마가복음인가? 왜 마가복음인가? 한 가지를 넘겨주시죠. 저는 두 가지를 제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제 설교의 두 가지의 모티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안 믿는 사람은 저희 설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함께 나눠야 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모티브는 항상 가치관입니다. 왜 가치관인가 넘겨주시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돈되고 많이 왜곡되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인가 만몬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이라는 것은 결국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돈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는 건가, 세상의 만족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가치관이 혼탁해졌고 왜곡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성공제일주의, 잘 되면 좋고 많아지면 좋고 부자이면 좋고, 여러분 그 증상과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여러 개 나열해놓은 그런 부분들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 사실에 저는 섬찟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성공인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봤으면 늘 좋겠고요. 제 설교 속에서 이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둘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것을 지향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우리 말씀 앞에 띄워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의 설교의 모티브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선교여행이 끝났어요.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았나요? 환영했나요? 막았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거길 들어갑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장로들이 막은 거예요. 그 막을 때 20장 2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를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그 사나운 이리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왜곡시킬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단, 또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할 것이다.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는 가치관과 더불어 항상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잘 된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 잘 된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더 큰 교회를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도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옳은 길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크기로, 힘으로, 그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나운 일이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역사적으로 오면서 하시고 다 보셨잖아요. 눈으로 목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광대하고 장대하고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푹픽 나가 떨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휘청휘청거리고, 왜 그럴까요? 기초가 약하니까 그래요.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세상처럼 성공지향주의.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실상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란 뭐냐? 올바른 가치관, 바른 말씀이 우뚝 서고 기초가 되었을 때 그것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제 설교 속에서 바른 가치관 또 바른 말씀을 지향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그 가치관 가운데 다시 한번 덧입게 되고 든든히 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왜 마가복음인가? 창세기부터 하시지 왜 마가복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있다면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1189장인 거 맞죠? 1189장이거든요. 1189장 한 장 한 장을 다 강해 설교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해야지 왜 마가복음부터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올 후반기에 할 거고, 올 후반기 8월이나 9월부터 창세기를 할 거고, 마가복음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구약보다는 물론 구약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약 속에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쓴 그 책 중에 가장 먼저 써진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순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가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의 원본 자료에 가까운 게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를 몇 주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보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이 복음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쓰고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복음, 복된 소식이 있겠죠. 또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어는 헬라어죠. 넘겨주시죠. 유앙겔리온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상하게 써놨지만 그 헬라어라고도 하고 지금의 그리스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그리스 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는 전부 헬라어를 썼습니다. 아니, 로마가 다스리는데 왜 헬라어냐? 로마라는 문화는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고
나중에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어에서 출발한 라틴어가 중세 언어가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로 그 로마 시대가 다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신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말인 히브리어로 써지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헬라어로 써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헬라어 가운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다. 이 정도만 아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 10월 22일 주일 저녁 설교를 마가복음 이 마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어떤 인물인가를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월 22일 날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세인트 마크라고 하는 마르코, 우리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는 마르코 복음이라고도 하죠. 마르코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마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넘겨주시죠. 그 마가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모습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자신의 모습을 직접 마가가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힘에 벳 헛이불을 벗기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 누굴까요?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였죠. 12제자는 아니에요.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70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마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다 보니까 배 혼이불을 두르고 이불을 덮는다고? 이불을 갖고 다닌다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겉옷을 말하는 거죠. 캐슈투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탈릿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위에다가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린지도 모르고 급하게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가가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사도행전 12장, 네, 요 모습입니다. 요 그림. 예수님 붙잡히실 때,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아마 제가 스크린샷 뜬 것 같은데요. 제사장이, 여러분 보시는 그 빨간색 안에 있는 제사장이 머리에 이렇게 두른 거 있잖아요. 저게 배 혼이불입니다. 캐슈트라는 그런 건데요. 이 시상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기는 낮에는 더운 동네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저거를 항상 두르고 다녔고 예배할 때도 머리에 썼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고대 근동 전통이 되어서 우리 이슬람에서는 이제 터번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전통으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또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안 계셨을 게 아마 거의 분명하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마가가 사는 집이 대단한 집이었죠. 넘겨주시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요 정도 규모인데 아마도 저거보다 조금 더 컸을 거로 추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다락이라는 동네 없습니다. 실상은 다락이 아니라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또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유한 집안을 마가를 이끌어준 사람 중에 하나가 삼촌이었죠. 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제가
그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잡스러운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원고가 필요하시면 원고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원고를 또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모태가 되는 책은 서울의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의 주민 마가복음 책을 제가 기본 베이스로 하고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란 뜻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비슷한 이름이 몇 명 있어요. 바디메오가 있고 바돌로메가 있어요. 앞에 다 뭐예요? 성이 바시죠, 바시. 그러면 성이 바시고 이름이 나바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나바인데 나바의 바예요. 그러니까 나바가 위로라는 뜻인데, 권면하다라는 뜻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나바예요. 그러면 앞에 바가 들어가면 아들이란 뜻이라면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 됩니다. 예,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 바디메오, 저 위에 제 아들이 있는데 쟤를 보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게 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워드플레이인데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면 바돌로메는요? 똑같아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예, 그런 의미가 성경적으로 있습니다만, 자, 오늘 바나바는 바로 누구의 삼촌이었냐면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생질로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조카였던 마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인데, 성경을 한 장 넘겨주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마가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은 누굴 말하냐면 마가를 말합니다.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를 말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요한 아니야?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를 말하는데 이 동네가 어디냐면 살람이라는 동네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1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면 마가 요한이 떠나갑니다. 집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번역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냥 갔나 보다, 여기 아니라 집으로 가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 바나바, 그다음에 마가, 또 여러 명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계속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마가는 중간에 탈선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넘겨주세요. 안디옥 교회는 위치상으로 지중해의 맨 동쪽에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선교사로 1차 전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AD 47년에서 49년경에 1차 전도여행을 파송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옆에 보시면 구브로 섬입니다. 살라미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고 살라미와 바보는 구브로 섬의 도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가 됐죠. 유럽 사람들도 많이 가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도 키프로스 섬을 굉장히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넘겨주시죠. 저 비시디아 버가라는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잖아요. 넘겨주세요 하나만. 여기 예루살렘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그 버가에서 더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여행하고 돌아옵니다. 마가만 중간에 탈선한 거예요. 그러면 넘겨주세요. 마가만 왜 탈선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너무 힘들어서. 맞죠? 전도여행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또 두 번째는 아마도 풍토병,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향수병.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 마가가 집이 조금 좀 사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향수병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뭐다 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세 네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해서 결국 중도에 하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하차한 이후에 다른 이들은 전도여행을 다 돌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약 1년 후에 AD 49년경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그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15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네, 그 요한이 마가였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실패했던, 약 1년 전에 전도여행을 갔다 온 곳에서 같이 갔다가 실패했던 요한도 우리 이번에 데리고 갑시다. 얘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또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어린 나이였지만 용서하시고 이번엔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더니 15장 38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하차한 이 마가 신뢰할 수 없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섬으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루아노라는 인물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바나바의 모습인데요. 이 기록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기록 이후에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이 그림은 카톨릭 천주교에서 세인트 바나바스, 그러니까 바나바를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바나바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밑에 다음 권위를 가진 외경에 바나바가 쓴 복음서, 그래서 바나바 복음서를 그들은 외경으로 채택해서 지금도 읽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바나바는 아마도 구브로 섬에 마가와 함께 돌아가서 거기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개척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살라미에서 아마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히브리서의 저자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가 누가 쓴 것인가?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은 물론 사도 바울이 아마 썼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히브리서는 바나바가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나바는 요 정도만 설명하는 정도로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역이 끝나게 되는데요. 15장 39절입니다. 저 성경 미스프린트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의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갈라선 거죠. 이렇게 갈라서면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은 갈라서면서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2차 전도행은 이런 코스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아까 안디옥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맨 위에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실루아노만 데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떠났고, 2차 전도행은 처음 1차 전도했던 저 비시디아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을 한 바퀴 순회한 다음에 저 터키의 소아시아 정도, 드로아 정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건너서 노란색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와 마케도냐입니다. 유럽이죠. 유럽과 아시아. 그러니까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인데,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 아피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다시 배 타고 에베소, 구브로, 예루살렘 이렇게 돌아왔던 게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 이후에 마가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 청년이었고 중간에 실패한 마가. 그럼 마가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에 마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는 언제 써진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AD 60년경 정도의 60년에서 62년경에 자기의 사역이 이제 끝나요. 그때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쓴 거고 AD 60년에서 62년경에 썼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아까 49년에서 50년경에 전도 여행을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약 11, 2년 지난 거예요. 약 11, 2년 지났으면 마가도 아마도 처음에 복음을 믿고 예수를 쫓아다녔을 때는 15에서 17살밖에 안 됐었겠지만 이미 15년, 16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약 30살의 청년, 준수한 청년이 됐다고요. 그런데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요? 마가. 네. 그 마가가 여기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옥은 이제 가택연금인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가택연금 당했을 때는 물론 그것이 이제 옥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셋집을 말합니다. 자신은 재판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약 2년 동안 기다리는데 자기는 못 나가요, 밖으로. 왜냐하면 병사들이 지키니까. 그런데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편지를 써서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일을 아리스다고, 바나바, 마가, 또 여러 알고 있는 에바브라, 디도 뭐 이런 친구들이 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의 소식 또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환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마가가 등장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약 5년에서 7년 후에 1차로 갇혔다가 가택연금 당했다가 재판이 있었어요. 아마도 AD 62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재판을 받고 풀려납니다. 풀려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게 자신의 소망이었고 열망이었어요. 그 당시에 땅 끝은 서쪽 끝인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풀려난 2년 동안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으로 할 뿐이지만 서바나에 갔다가 AD 64년경에서 5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대화제가 벌어지게 되고 그 로마의 대화제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낙인 찍혀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아마 사도 바울도 붙잡히게 되고 2차로 이 감옥에서 복음서 또 쓰게 되는데 그 성경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목회서신, 즉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디모데,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AD 64년경에서 65년, 66년 이 기간이 되고 자신의 사역의 맨 마지막,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맨 마지막에 써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말씀에 디모데를 향한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와 같이 사역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언급돼요. 근데 4장 11절에 보니까 익숙한 마가가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아까 골로새서에 보면요, 나의 동역자라고 마가를 표현하고 있고 4장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익하대요.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유익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언제 쓸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성경 어플이 당연히 깔려 계시죠? 계시죠? 라는 발음. 당연히 깔려 있겠죠? 근데 이 스마트폰의 성경 어플에는 어떤 어플을 막론하고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능이 혹시 뭔지 아세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 기능. 그래서 단어를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성경에,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 유익이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익이란 단어가 쭉 연결이 됩니다.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디 나오는지 찾고 싶으면 그 검색에 누가 만들면 쫙 나옵니다. 모르셨다면 지금 배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을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익이란 단어를 넣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유익이란 단어는 전부 뭘 지칭하고 지명하냐면 교회를 연결시켜요. 왜냐하면 그 유익이란 단어가 쉼페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익은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또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유익이 아니에요. 도움이 아닙니다. 이건요,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될 때만 유익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교회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마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마가가 그때는 철부지 어린애였고 선교여행 힘들다고 도망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나의 아들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또 한 글자 넘겨주시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나의 동역자 마가, 동역자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요, 디도랑 거의 동급 수준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를 평가하고 있으니, 이 마가가 정말 엄청나게 이 신앙이 성장했고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거 누가 썼어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겠죠. 여러분 베드로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바벨론 아니요, 이거는 하나의 형상화한 겁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바벨론처럼 음란하고 악한 교회, 도시, 그 당시의 도시 중에 도시였던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였나요? 이건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는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영적인 아들로 여겨질 정도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게 신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승승장구하고 믿음의 수장이었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일 이해 안 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실상 베드로는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나이다. 그 고백이 얼마나 가던가요? 당신이 잡혀가면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가던가요? 하루를 못 간다니까요.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몇 시간 후에 3번 정말 부인하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부인과 그 베드로의 모자람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투영돼야 됩니까? 제가 그 안에 있죠.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실패하고 목사지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양복 입고 목사라고 이렇게 있지만 저도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하고 무너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거 볼 때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별로 믿음 없다니까요. 맨날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단 하나 일관되게 질문하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노력했느냐? 이거 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은 단 하나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꼬꾸라지면서 점점 신앙이 커집니다. 그도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앙이 커져서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으로 죽겠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건 그만큼 그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마가가 본 거예요. 마가도 실패했잖아요. 마가도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아마도 신학자들은 베드로는 여러분 직업이 뭐였죠? 제가 뭐 직업을 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것이 천하다 뭐보다 어부였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 어부였고 갈릴리 촌동네에 그런 좀 가난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아마 나중에는 이제 배웠을 테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국어, 4개 국어를 능통하게 말하고 쓸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지식적으로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마가는 어때요? 마가도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공통어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도 유대인들에게만 밖에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도 이제 유럽을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가 통역관으로 쓰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림을 한번 네. 그림 없나요? 네? 네, 여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가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신앙이 성장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앞에 잠깐만 넘겨주세요. 요 문체,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마가가 쓴 마가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저 문장은 어떤 이가 쓴 문장하고 비슷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넘겨주시죠. 아까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와 마가가 쓴 이 문장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겠구나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그림은 아마도 1800년대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서양의 이제 화가, 제가 그 화가에 대한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오른쪽에는 저 위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하기를 준비하는 장면이고, 이쪽에 보면 로마의 시민들, 저 가운데 한가운데는 네로 황제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금 화형식을 참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AD 64년경 7월 아마도 19일로 추정이 되는데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대화재가 일어나고 민심은 흉흉해지면서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게 모든 비난과
공세가 씌워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근이 들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막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쏟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 대화재로 인해서 아마도 굉장한 손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까 이 불을 지른 주범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 넘겨주시죠. 그때 요 그림은 나중에 이제 성화를 그린 건데, 여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겠고, 이건 누굴까요? 깜짝 놀라는 저 장면, 모습에 저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아마도 사도 베드로를 상상화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시하시죠.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나는 절로 간다. 절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리로 간다.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리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넘겨주시죠. 라틴어죠. 쿠오 와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코바디스라는 게 쿠오 바디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잡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 그냥 제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잡혀갈까요? 제가 먼저 잡혀갈까요? 네? 저요? 왜요? 그렇죠. 대표니까, 목사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는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를 보호했냐면 목사님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특히 사도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가면, 그러니까 아까 그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잡히니까 못 가게 막은 것처럼 로마 교인들이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특별히 누굴 잡아들이냐면 대장격인 인물들을 잡아들이잖아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제1표적이 된 거죠. 근데 교인들이 숨겨준 거예요. 그 카타콤에서 계속 사도 베드로를 숨겨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망에 성공해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 스토리가 어디 나오냐면 쿠오바디스에 나와요.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나갈 때 그 옆에 그 지팡이를 들고 대신 짚고 있는 그 어린 아이가 아마 마가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로마의 불난 걸 보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도망가는데 그 도망갈 때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그 장면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로 들어간다.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사도 베드로가, 이건 전승에서 오는 거죠. 주님께서 나보고 순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담대하게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쿠오바디스고 저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아까 가치관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스럽죠. 또 복음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더 우리들의 눈앞에 행복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으로 양심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딪히는 거예요. 울산에 개척을 하신 김관석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 이름이 뭐냐면 낮은 담 교회예요. 낮은 담 교회. 이름이 왜 낮은 담인 줄 아세요? 한국 교회를 그분은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한국 교회 담이 너무 높대요. 왜냐? 한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한대요. 제 설교가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도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교회에 못 들어온대요. 담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서울에서 성공한 목사님 중에 하나였던 김관성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거기도 담임 목사직을 내려주시고 오히려 개척에 50살이 넘으신 분이 울산을 가셔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낮은 당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왜 저들은 저렇게 죽어가는가? 저 위에 계신 우리 조예진 전도사님이 꿈이 선교사예요. 왜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근데 저분은 아는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게 뭔지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부족한 종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언제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사라지고 있고 믿음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너무나 무섭고 돈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그런 세상과 재물에 억눌리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성물을 향해서 묵묵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치와 가치관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을 좌지우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